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이 미션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한 거 한 파트하고 오늘 한 파트입니다. 일부러 두 개를 나누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어지면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친척 문제 후에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완전 복음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제 저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해가지고는 미션홈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다락방에서도 가능한 얘기인데요. 미션홈을 할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거는 아주 중요한 1단계죠. 근데 그거는 미션홈 아니라도 다락방에서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 시간에 영적 문제 해결되고 가문, 가정, 쉽게 말하면 내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뿌리 내리는 만큼 역사를 나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다면은 미션홈까지 할 필요 없죠. 이 다락방에서 가능한 얘기인데요. 이걸로 끝난다면 소그룹 활동으로도 되는 거지 굳이 현장에서 미션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중요한 한 7가지 캠페인을 벌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 미션홈 수련회 때 이 7가지가 얼마만큼 진행됐는가 보고 좀 세밀하게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 낮에는 6가지 강의를 하면서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요 다른 종교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솔직한 말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를 놓쳤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당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당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걸 잘 보시면서 한 7가지 캠페인을 벌려줘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말한 강의는 미션홈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미션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7강은 미션홈과 제자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미션홈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캠페인을 하나 벌려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모이는 제자와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보고 하라면 이거는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 해봤기 때문에요. 미션홈에서 주로 뭐 하느냐, 모이는 사람이 3명이건 4명이건 모이는 사람이 3명이라 합시다. 이 3명이라고 할 때 매일 1명 이상씩 영접하는 운동. 매일 1명씩 하면 한 달에 30명입니다. 한 달에 30명인데 이게 벌써 12달 하면은요 360명이 됩니다. 360명이 되는데 360명이 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벌써 한 달에 요 미션홈 때문에 복음 받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션홈에 모일 첫째 이유입니다. 미션홈에 계속 모일 첫째 이유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주위 해결하는 이것은 뭐 시급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시급하지만은 미션홈을 굳이 만들어서 사명 가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 하니까 거기에 모이는 제자를 찾고 제자가 모여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로 힘을 작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어디를 변화시키냐, 모임 자체를 변화시키버려요. 이걸 한번 해보면요, 굉장한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미션홈에서 리더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혀 안 해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를 못 찾지요. 그러고 그냥 이게 우리가 한번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데 제자 찾기 힘이 들죠. 이거는 의도적으로요. 이거는 캠페인을 불러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먼저 불려야 되는 캠페인이 뭐냐? 하루에 1명 이상씩 영접시키는 것이다. 이걸 해보면요, 진짜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응답받고 안 받고 이전에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솔직히. 어디가 변했냐? 옛날에는 팀을 짜가지고 늘 이게 만나면 복음 전엔 영접운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사역이 메시지 준비가 뛰어오기 바쁘고 또 메시지 준비가 가기 바쁘고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 옛날에 안 뛰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메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스럽게 이 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 캠페인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당에서 하거나 기관에서는 절대 안 돼요. 참 쉬운 건데도 교회에서 광고하는 식으로 서류 종이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 현장에서 끼리 성령의 교제 안에서 되어야만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옛날에 집이 뭐 환경이 좋지 않고 제 위치가 부교육자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때마침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교회 위에 보면은 빈 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도할 만한 청년을 모은 거예요. 청년을 모았는데 이 청년들을 붙잡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물론 이 메시지는 계속합니다. 충격받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작업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이 작업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느냐. 그래 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이 제자들 모이는 사람들이 요 시간만 딱 기다립니다. 가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만. 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말씀 이런 거 은혜 받은 거 붙이면 더 좋지만은 이 부분을 캠페인 첫 번째 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앞에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걸어야 될 이유가 이거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이 나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죠. 이런 눈이 팍 트이는 겁니다. 경제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부흥 걱정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건강 걱정됩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불신자, 신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가야 되는 거고요. 필요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사회나 가정이나 유지하는 데 불과하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가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작업입니다. 제자를 찾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찾았는 거 하니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 훈련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전도운동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디가 발견되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에게 조금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이상하게 문이 닫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대로 마게도냐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래놓고는 수많은 제자들을 준비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가 보면 바울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자원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는 로마를 복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감옥이 얼마나 힘들겠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에게 셋집에 있게 하면서 귀중한 일을 하게 하셨다. 미션 홈과 제자. 자, 그럼 여기 우리 평신도들 앉아 계십니다.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면 가장 응답받는 거 하니까요. 정말 나하고 몇 명이 이 팀이 딱 짜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게 미션홈입니다.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까 4명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영접운동을 보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자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하는데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잘 안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냥 가릴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한 명 이상씩 복음을 전했는데 무디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잤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 동성교회 있을 때 청년들을 9명을 모아놓고는 제일 첫 번째 시킨 훈련이 기도 응답 받고 메시지 이거 하고 난 뒤에는 이걸 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뛰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올라간 저 뒤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너무 신방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한 명이도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정산 공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산 공원에 컴컴한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죠. 무섭다 저 사람 왜 앉아 이렇게 했죠? 저 사람 이상하다 저기 왜 앉아 있는. 그때는 그게 내가 그 정산 공원에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누가 보면 미쳤지. 밤에 해지는데 정상공원에 차대 놔놓고는 거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쪽에 기도원 한 개 있고 전부 그 공원이거든요. 거기 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자가 앉아있는데 가까이 청년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가지고는요. 무조건 복음 되는 거예요. 왜냐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거 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우는 거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때 이 친구 우니까 내가 뭐 얼마나 또 신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된 거예요. 알아들었구나 싶어가지고. 영접했어요, 그날. 영접하는데,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쪽에 앉았는데 이쪽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쪽 손으로 영접을 하는데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손을 안 피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약이요, 약.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충격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지, 밤에 만약에 우리 그때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걸 안 했더라면 내가 여기 왜 왔을 것이며 내가 미쳤으면 그날 저녁에 올라가고 혼자서 집에 가지. 이게 얼마나 충격되는지 몰라. 이 친구는 아주 은혜 받고요. 한 손으로 우리 찬양팀한테 찬양하고요. 전도하러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볼 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션 홈이 늘 뭐 치유다 뭐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뛰어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제자를 정말로 찾는 방법. 여러분은 제자를 어떻게 찾는지 몰라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만 영접을 하면 만약에 그게 모인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모인 사람이 5명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게 지속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끊어졌다 하고 저한테 그래도 그런 대로 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을 미션을 계속하고 있으면 굉장한 역사들이 드디어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거 하는 것이 미션 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영접한 사람이 그달에 1000명이라 할지라도 1000명이 교회에 다 안 와서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참 제자가 나옵니다.
이 참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복음만 전했는데 만족해요. 늘 하는 소리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참 제자의 처제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처럼 말이에요. 참 제자는 평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장로님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신학교 졸업한 부목사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싹싹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거로 끝이란 말이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참 제자는 말씀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이거 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잘 안 되지는 기도를 막 하려고 하고 막 기도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특히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 누리게 되고요. 참 제자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 교인이 500명, 1000명, 2000명 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인이 벌써 500명 넘어 모였다는 것은요, 그 목사는 대단한 목사요. 전도회가 1000명 모였다. 사실은 쓰임받는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에서는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참 제자의 특징은 뭐냐? 이게 나옵니다. 감사.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참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절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말씀을 받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처음 믿는데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제자는 복음도 이해했지만은 기능을 가진, 쉽게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거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다른 사람이에요. 참 너무 놀랄 일이지요.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많이 하다가, 죽은, 사명자는요. 얼마만큼 감사하고 긍정이냐. 그렇게까지 돼서는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아픈 것도 몰랐어요. 그거는 좀 심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 교회, 사모님.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암이 걸렸어요. 암 걸렸는데 남편에게 얘기 안 했어요. 대단하지요.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죠. 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보니 그 전부 미국에서 다 성공하더라고요. 사모님, 여러분, 사모님들은 말 안 하겠습니까? 밤낮 없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하겠어요. 이 사모님이 암 걸린데 말 안 했다니. 왜냐? 이왕 나는 하나라 가면 되는데 괜히 내가 교인들 걱정시키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걱정시키고 그러면 되겠냐? 자식도 공부하는데 그런데 가면 되지. 나 그 얘기 듣고요 충격받아요. 이야,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요. 배만 아파도 밤새 떠들 건데 이 참 제자는요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참 목회지장 갈까 싶어가지고 정말로 교인들에게 피해갈까 싶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랬다 아닙니까? 교인들 보고 전화 걸어갖고 말이지 명절이 됐는데도 과일도 안 사오냐 하면서 말해가지고 그럼 사다 줄 것도 안 사다 줍니다. 이게 이 참 제자들은요 이상합니다. 교육도 안 받았는데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배려하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육자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보는 시야가 생깁니다. 절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합니다. 교회를 보는 시야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막 내 교회 내 교회라는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는 시야가 생겨요. 이러면요 편안해집니다. 이래야만 진짜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치유는 메시지만 듣고 막 오직 예수하다 되지만은 그는 근본 해결되지만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해하는 거니까요. 로컬과 파라를 이해합니다. 벌써 눈이 다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 복음화 뭔지 압니다. 로컬 파라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하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짜 제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받았다 이런 언쟁이 이제 그 간증은 다락방에서 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내가 말이 뭐 어쩌고 했더니 이래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만삭되지 못했단 말은 6개월, 7개월이나 8개월 만난 자란 말. 죄인 중에 죄인을 줄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서 있는 괴수라. 바울이 그랬어요. 진짜 제자는 그렇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 진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미션홈을 만들거든 이것만 해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여세 동안 현장에 있을 때 구원 사역을 얼마나 받는가. 우리가 여세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셨는가.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걸 체크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복음만 전해줬는데도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젖먹이가 젖을 찾듯이. 제자들은 기도하러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얼마나 나와 기도하는지. 이게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다릅니다. 감사하라. 이런 10가지 조건을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쳐준다는 것도 이상하죠. 나와지게 되겠죠. 혹,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요 반대께 실패합니다. 체질적으로요, 예배만 드리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느 정도 제자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는데 충분합니다. 진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 반대되면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특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참 제자를 미션홈에서 찾는 것이 미션홈 방향이 가장 정확해진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가장 정확해지는 게 뭐냐? 참 제자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 참 제자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확실한 방향이 뭐냐? 참 제자를 찾는 것이다. 참 제자는 이렇게 표가 딱 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이 터지듯이 계속 터져나가는 겁니다. 감 잡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미션 홈과 예배입니다. 이 예배란 말은 미션 홈에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미션 홈과 예배 생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려야 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면 C라는 걸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미션 홈에서 꼭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30분 전에 가서 엎드린다. 그러면 목사님은 1시간 전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요.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 적당하게 맞춰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예절이요. 목사가 미리 올라가 엎드려 있으면요, 부교육이 전부 부담됩니다.
똑 시골 사람이 그럽니다. 올라가 주여 하면서 엎드려 혼자서. 평소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나 교인은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사람은 반드시 30분 전에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뭐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제가요, 제자 훈련을 약간 했는데 교회 분위기들 싹싹 다 바꿔버립니다. 나중에는 교회당이 차원 없이 다 바뀝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어려울 게 이런 걸 전부 미션홈 했어요. 미션홈에서 캠페인 몇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열쇠가요,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러고 참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방향입니다. 그러고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40분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라고 하는 사람 밑에는 예배 이전에 벌써 무디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밑에서 기도하는 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믿는다면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서부교회를 가봤더니요, 1시간 전에 다 왔다 했어요. 가보셨죠? 부산 계신 분들. 1시간 전에 몇 프로 왔느냐? 100% 다 왔다 했어요. 나는 예배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앉아갖고만 안 해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시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척 시작할 때 53명이 시작했다네요. 53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전부 거부가 됐다네요. 53명이 개척 시작하는데 전재산을 53명이 다 냈다네요. 전재산. 그러면서 어떤 집산할 지간, 저 집산을 학생 때 그 장소에서 와서 하숙을 하는데 그 자기 가방, 모자, 옷 계산해갔다 5만 원을 바쳤대요. 그렇게 저 사람도 전재산을 바쳤대요. 전부 부산서에 거부가 됐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배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 분위기 싹 바꿉니다. 나는 이상스럽게 교회 다닐 때 뒷자리부터 앉는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수요일 날에는 앞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만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가 끝나고 그게 막 죽은 교회지 말하자면. 앞자리부터 앉지. 우리 다락방이요. 교회 문화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밑에 자리를 이전. 미국에서 오더니 보고 한국 이상하다면서 이 앞에 이거 왜 앉냐면 의자 의자 뒤에 있는데 앞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며 한국 사람 좀 지나치다면서. 작년에 가보니까 자기들도 앉았더만 앞에.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풍속도로 바꿉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미션홈이라니까 뭐 특별히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늘 그냥 늘 365일 어렵지 못하는 다니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365일 이거는요 굉장히 뭔가를 나를 바꿔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 전략 세 가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마귀 전략 두 번째 거.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요? 명예심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명예심 이런 게 좋아지면요 나이가 들어보면 완전히 노망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책을 많이 읽으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래도요 늙어지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얘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껍데기 얘기만 합니다. 밥도 물도 이런 얘기만 하지 옳은 얘기 안 합니다. 해보시라고. 지금 특히 이게 아줌마들 바빠가지고 애 키우지
뭐 이래야지 막 일이 많잖아요. 잔일이 편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전부 이게 비는 거예요. 이게 이 비에다 늙으면 사람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명예심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해집니다. 얼마만큼 명예심이 심하냐? 이 차 마시는데 자기 안 부르다가 삐지잖아요. 나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그렇게 되지. 마귀 전략 세 번째가 뭐냐? 경배 대상을 바꾸라.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실패해라. 어쩌면 이게 본론이요. 요걸 이 마귀 전략이란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미션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당 가서 예배하는 데는 네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이 주어질 것인가? 반드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나 개인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찬양은 하나님께. 헌금은 최고의 헌신, 가장 구체적인 헌신. 정말 좋은 평신도 되려면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좋은 평신도 돼요. 이 네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미션홈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놓고 포럼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포럼이라고 말 쓰는데 포럼이라는 말은 30년 전에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 먼저 썼습니다. 설몬 포럼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에서 먼저 썼는데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 대학에서도 포럼이라는 말 쓰고 일반 정치에서도 포럼이라는 말 쓰고 그거는 이미 30년 전에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단체에서 먼저 쓴 겁니다.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설교 포럼, 설몬 포럼입니다. 이거 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첫기 설문 포럼은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됩니다. 거의 다 말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 들으면 거의 다가 말씀 바로 이해 못해요. 조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좀 연약한 점을 얘기하면요, 그 연약한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대구에 박지호 목사님 아실 겁니다. 박지호 목사님은 아시고 대구에 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지. 이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당일에서 붙었다고 안 합니까? 왜 그러냐?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이 사모 막 좀 맛이 간 여자라 와갖고 왜 설교를 그래 하냐? 이라 둘이 붙어서 지어가 붙은 거예요. 당에서 말리고 대구에서 소문났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꽤 큰 목사였는데요. 그 사람. 말씀을 이해 못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유를 들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들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 때는 약간 가장되질 때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 때는 격해져가지고 감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 때는요, 반대 논리를 말하기 위해 저쪽 반대 거를 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아시죠?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했냐?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들고 이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와서 비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교인은 거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냐? 애들 떠드는 거 가만 놔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막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가만 놔두라. 그 말의 목적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거꾸로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온지를 소리를 울어도 안 말해. 그래가지고 막 사회 한 사람이 데리고 나가라는 길에 목사님이 괜찮다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설교 바로 알아듣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포럼을 해야 돼요. 그 설교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이 거의 설교를 거꾸로 알아듣습니다. 설교 바로 알아들으면 성공해요. 거의 거꾸로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딱 오더니 사표를 딱 내더래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저를 그래 강단에서 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있겠나면서 내가 언제 쳤는데 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저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밑에서 장로로 하겠습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요. 부산에서. 그래서 목사님 설명해봐라 그래. 내가 사표 내는 건 좋은데 내용이 뭐냐. 목사님 그날 설교 중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얘기하면서요. 막 세상 이야기하니까 성적 문제 얘기하면서요. 그래 요즘 막 매독이 많이 걸리고 말이지 뭐가 걸리고 에이즈가 걸리고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온다 말이지 매독 걸린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이상하게 되고 눈도 막 이상하게 되고 했는데 그 장로님 아이가 눈이 이상해. 이게 나를 깠다 이거야. 참 미치지. 장로가 설교로 모아뒀는데 누가 알아듣겠어.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요 예배를 성공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거요. 가장 잘 들어야 될 게 설교도 설교면 설교만큼 잘 들어야 될 광고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광고를 안 듣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설교 실컷 듣고 광고 시간 나가버린다니까. 분명히 광고인데 어떤 사람은요 중직자들도 신기하면 장로님도 광고 안 들어요. 광고 안 듣고는 뭔 일이 벌어지면 이거 왜 은원도 없이 하는 애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안 했냐 하면 했냐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하나를 고쳐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응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션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미션홈에서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다. 미션홈에서 답을 다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미션홈에서 답을 다 해줘요. 원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미션홈에서 답을 다 해줘요. 율법적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미션홈에서 답을 다 줘. 이런 미션홈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대 예배의 성공시키는 미션홈.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강입니다. 이 미션홈에서 한 12가지 분야를 다 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션홈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10절에서 12절. 8강의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사단은 이 마귀는 예배를 뺏어가려 하기 때문에 캠페인 두 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7강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영접운동을 하다가 보면요 많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미션홈에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미션홈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부분은 미션홈에서 해야 될 캠페인 3입니다. 이 중요한 걸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마음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이게 수련했던 이 7가지 캠페인 가지고 세밀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또 사명자들이 먼저 답을 얻어야 되니까요. 미션홈에서 세 번째 해야 될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내 가정에서 아주 작게 조그만하게 제자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맡은 기간이나
주일학교 요 붙잡고 집에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분은 자기 생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인 보고 도시락을 이렇게 사달라 해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회사에서 사업도 잘합니다. 무역업을 하는데요. 도시락을 딱 먹고 국제시장 안에 사업체가 있어요. 나는 이분이 왜 그런가 알았더니 목사님 도시락을 먹고 난 뒤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도시락만 먹고 2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2시까지는 전 지역으로 국제시장을 돌면서요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복음 전한 줄 알았더니 국제시장을 매일 도니까 시장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만 매일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겁니다. 낮에 가가지고 특별한 손님이 와서 식사하지 않는 이상 낮에는 국제시장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자기 때문에 전도 받은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요 신앙생활 자 도와줘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알고 봤더니 내비게이터이지.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터 훈련을 잘 시키는구나. 그래 이분 보고 내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조금 영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니까 이 부산에서 많은 영향을 못 주지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일단 내비게이터 훈련 받는데 잘해요. 자기 집에 주고. 한 번은 제가 국제시장 안에 잘 아는 교인이 있어 갔더니 거기서 조금 놀라운 일을 얘기 들었어요. 뭐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 부인이 거기 온 거예요. 뭔 얘기 끝에요. 얘기하다가 얘기 끝에 나온 얘기요. 좀 어려운 거 뭐 있나 이미 나왔다가 뭐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다가 이 양반이 얘기하는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가 너무 많아서 매일 집에 와가지고요 그걸 한대요. 이 사람들 밥을 다 해줘야 되고 이 사람 다 생긴데 열매는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얼마만큼 자기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자기 남편이 본격적인 전도운동하고부터 자기가 일단 화장품을 안 사발랐더니 왜 그러냐니까 화장품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쓸만한 여유가 안 생긴대요. 사람 생긴데 맨날 이렇게 밥 해주고 섬겨야 되니까. 그래 보면서 이야 참 집사님 하나님은 정말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중심이 얼마나 좋냐. 당신이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건 고생이 아니다. 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 취미가 그걸 보는 게 취미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뭐 할 일이 그거 아니면 주 업무 아닙니까? 저거 바르는 거 이건데 이걸 안 한다 하니까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얼굴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그러대요. 이 정도로 삼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느꼈냐. 어째서 우리 교회 안에는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이런 제자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가. 내가 그거 보면서요. 그때 내가 전도 막 하러 다닐 때인데 내가 가슴에 뭔가를 많이 느꼈어요. 어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제자 한 명을 못 키우고 지금 교회가 헤매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중에 더 이게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제자 훈련 캠페인 3번째가 뭐냐. 자기 맡은 기관이나 주일학교나 구역 놓고 자기 집에서 제자 훈련해라. 이거는 절대 오버페이스도 아닙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이런 교회로 보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부흥식이 있어요. 제가 자꾸마다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2가지 문제가 있더만요. 이 교회는 완전히 복음도 없는 교회고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는 올라가는데 교회는 안 가려는 거지. 그리고 그거 내보면 묻더라고요. 고민이. 목사님 이럴 때 어쩌면 됩니까? 우리 제자들이 와서 내가 전도 다 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집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날로 나누어가지고 매일 모인대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밥 한다고 너무 힘듭니다 할 정도로. 저녁에 이렇게 직장 마치고 바로 오는데 학생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 하여튼 국제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게 오는데 너무 많이 온대요. 한 교회가 가득 차게 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안 가려고 한대요. 그리고 왜 그냥 물으니까 자꾸 그냥 말을 안 하는데 안 가네.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간에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런 걸 활용만 한다면 이러면 굉장한 것이 되지는 거죠. 교회의 의미. 전에 얘기했죠? 얘기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개인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백성이 사업하거나 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이 바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걸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홈과 교회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미션홈에서는 교회에 일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거나 교회에 중요한 목회 방침이 나오거든 언제든지 앞장서라. 그것만 하면 돼요. 이걸 제자들에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미션을 모이는 목사님 의심합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자기 집에 제자 모임 한다. 틀림없이 목사님은 반대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라. 이게 미션홈. 70인 요원들이 할 일이고 미션홈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회 여러분의 교회인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서 교회로 보낸다. 반대할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니까 그 기관에 담당된 교역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반 아이를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반 아이 앞에 메시지 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이 우리 지금 신학원에 일하고 있는 이재용 집사 그 부인 처녀 때 교회 같이 있었거든요. 교회 같이 있었는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참석을 했어요. 어디를 맡았냐? 고등학교 1학년만을 맡았어요. 이 집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처녀 때니까. 처녀 때는 괜찮았어요. 기록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재용 집사가 그걸 만들어놔서 그렇지. 아유, 저희들은 괜찮았어요. 이게 아이들의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없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는 거 하면은 이 그림 그리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리는 데 다니기. 토요일 되면요. 딱 뭐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자기 반 아이들 자기 집에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데 언니 집인데 거기 모으는 거예요. 그 모아놓고는 뭐냐? 그래 주로 뭐 하냐 물었더니 과자 있잖아요. 싼 거, 박상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돈 조금 줘도 많잖아요. 그거 방에 갖다 놓고 먹으면서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마칠 때는 내일 공가할 거 뭐 대충 좀 얘기하고 지난주 메시지 얘기해야 돼요. 참 희한하죠. 그것만 했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교회 안에 의자가 보통 4개 있잖아요.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들 내가 설교를 안 갑니까? 그 줄만 한 반이 가득 찼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미션홈에서는 교회의 일에 앞장을 서라. 위기 왔을 때 앞장을 서라.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1장, 19장.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스데반을 앞장서서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평신도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가 흥금할 일이 생기면 앞장을 서라. 작게 해도 좋습니다. 앞장을 서라. 여기 혹시 중직자 계시면요. 흥금할 때 뒷장 서는 거는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앞장서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목회자도 압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인데 돈이 없다. 요즘 형편이 없다. 목회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앞장서 버리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이런 걸 미션홈에서 작업을 다 하는 것이다. 교회 새롭게 만들어 있는 거 교회 잘 안 되잖아요.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에서 이제는 지나가는 자질구레한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봉사할 일이 생겨. 이럴 때는 빨리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션홈과 교회, 미션홈과 예배, 미션홈과 제자, 전도 포함되어 있죠. 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미션홈이 어느 정도 발전되면 되겠냐?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이 생겨졌는데 나중에 이게 부흥이 되어지면요 지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부흥되어지면 개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 이래 생각 2,000개 해가지고 2,000개가 다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 10강입니다. 미션홈에서 지교회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강에서는 미션홈과 기능성경입니다. 12강에서는 미션홈과 평신도 성경입니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게 12개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캠페인 4번째입니다. 지금 미션홈에서는 캠페인 4번째 겁니다.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해라. 이것만 해주면 돼요.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 해주면 시간 나는 대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불병거가 동원됐죠. 포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많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미션홈에서는 뭘 해주면 되느냐? 지교회 생긴 중심으로 캠프만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특별 시간 나는 대로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하니까 지난번 메시지 됐죠?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빛. 모든 장소에 우리의 신분. 모든 장소에 성령의 역사. 모든 장소에 사단의 세력 결박.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캠퍼요 지교회입니다. 대단하죠.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미션홈의 4번째 캠페인이 뭐냐? 캠프. 이걸 한목해도 되고 나누어서 상관없습니다. 때를 따라 7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러면 미션홈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 미션홈과
미션홈이 지교회를 계속 도우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함부로 세웠다가 함부로 없애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거는 막 세웠는데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우리가 함부로 막 세웠다가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인도를 쭉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 중심으로 이거 한 미션홈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지. 이런 지교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11강입니다) 미션홈과 기능선교입니다. 캠페인 5번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효과 납니다. 전도, 선교, 바자회 및 기능별 사회봉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굉장히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회봉사를 너무 해가지고요, 교회당 짓는데 온 동네가 찬성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굉장한 전도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 전도, 바자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또 기능별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를 미션홈 중심으로 지역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전도의 큰 문이 되지죠. 기능 살지 않고는 결국은 전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밥을 못 먹으면 언제 포기해도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입니다. 그 바람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일하는 분들도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을 보세요. 다비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전부 기능선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지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교회의 식주인. 틀리가 없습니다. 이게는. 그러면 이런 쪽으로요 계속 전도 선교 문이 열리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가 되는 사람이 요셉 같은 인물들, 다비다 같은 인물들, 브리스가 부부지요. 참고하시고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시고 장소를 참고하시고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이게 뭐 해야 돼요? 기능선교 이게 굉장히 답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요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들만 딱 모으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VIP 선교를 딱 만들면요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능선교입니다. 전문화가 되어질 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화가 되어질 때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능선교.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을 살리는 기능선교입니다. 밖에서 전도 많이 하지만은 교회 안을 살리는 게 기능선교예요. 교회는 사실상 소외된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사실상 숨은 엘리트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자기 하는 일에 응답을 못 받고 방황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빨리 기능선교를 만들어라.
여기서 미션홈이 할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미션홈에서는 기능 선교를 가지고 자꾸만 사회봉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강입니다. 기능 선교와 평신도 선교입니다. 캠페인 6번째 겁니다. 꼭 하세요. 캠페인 이건 다음에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미션홈에서는 작아도 좋습니다. 저금통을 만들든지 선교 저금통을 만들고요. 어지간한 사람은 선교 통장을 만들세요. 돈 좀 버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통장을 쓰세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선교. 누가 와갖고 말이죠. 선교사에게 뭔 일이 생긴다. 돈이 이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요. 그리고요. 아이들도 가르치세요. 딱 통 만들어 놓고. 내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을 보고 3월달부터 대신방한다기를 지시했습니다. 3가지만 말해라. 평신도 선교와 지교회와 기능 선교 얘기해라. 그러고 전부 이 선교 헌금회도록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저금통을 만들든지 통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어요. 미션홈의 캠페인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통 만들어 놓고요. 선교 이렇게 쭉 모으고. 이게 6번째 캠페인이에요. 왜냐? 이러면 전부 12가지만 이해시키면 다 알려지는 겁니다. 오늘의 선교 문제입니다. 오늘의 선교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경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타 종교에서는 전부 경제를 갖고 파고들어 버리고 있어요. 교인들의 선교 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미션홈에서 만들어라. 어린 아이까지 미션홈에 참여한 사람은 돼지 저금통을 만들든지 토끼 저금통을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는 선교 헌금하기 시작해라. 이 캠페인이요. 가르쳐줘야 돼요. 조금 돈 버는 사람들은 선교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전도 훈련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못 받고 나갔죠. 이것만 되도 될 텐데 안 되지니까요. 거기에다가 개인 문제까지 겹치죠. 될 리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 모든 평신도는 선교에 참여해라. 모든 평신도는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모든 평신도는 기능으로 참여해라. 모든 평신도는 산업선교에 참여해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션홈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죠. 우리 미션홈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개인이 확립되는 길이에요. 개인이 점점 확립돼 나가죠. 이게 바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찾고 세계복음화의 핵을 찾고 많은 제자를 살리는 키우는 길이에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이걸 미션홈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션홈의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캠페인 7번째.
꼭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캠페인입니다. 모든 평신도는 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16장에 참여해라.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참여하든지, 아주 아니면 내가 가진 거 없고 힘 없어도 친척처럼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내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은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내가 좀 큰 경제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처럼 참여해라. 이거는 지금 7가지 캠페인은 당장 안 해줘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면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앞으로 평신도 모이면 굉장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평신도와 미션홈에서는 뭐 하느냐? 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16장 운동에 참여를 해라. 만약에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처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경제력이 있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참여해라. 캠페인 7개. 이걸 전부 어디서 보느냐? 미션홈에서. 미션홈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달라질 분을 해보면. 저는요, 이 부교육자로서 이까지 잘 가지도 못해요. 이거 하는 역사라고. 내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못해도요, 이거 하는데 벌써 역사라고. 물어보세요. 가는 교회마다 여기 부교육자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가는 곳마다 부교육자면서 교회당 가득 채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만 뒤에서요. 역할만 딱 매면.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이 교회 가보니까 있잖아요. 일꾼들. 요거 사사를 붙잡고요. 스타일을. 아줌마들은 모이기 힘들잖아요. 신방단을 데려다니면서 하고요. 청년들은 시간 없다네요. 모아놓고 하고. 몇 군데 건드리거든요. 제가 3군데 건드리는데 교회 꽉 차더라고 금방요. 어디 건드렸냐? 교회 안에 보면 아무리 교회 작아도 막 가방 들고 기도하면서 막 신방 교회 전도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대부분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청년들 가운데 말씀 받으려고 제자가 있어. 요 몇 명 건드리고. 그 다음 내 맡은 주일에 건드리는데 이거 건드리는데 화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걸 놓치지를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평생에 이 미션홈 지금 12가지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중에도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생각 속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미션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응답받게 해 주옵시며 교회 변화시키게 해 주옵시며 또 지역을 살리게 해 주옵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해 주옵시며 가문의 문제가 없어지게 하시며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시며 친척과 후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션홈에서 7가지 캠페인이 일어나도록 참으로 전도운동과 제자, 참으로 미션홈에서 예배, 미션홈에서 교회, 미션홈에서 지교회, 미션홈에서 참으로 기능, 평신도 선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큰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가문을 새롭게 하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